서울에 세브란스 병원 있어요. 가보셨어요? 저 병문안 아니라고 한번 가봤어요. 아파서는 안 가봤어요. 아파서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진료를 잘하기로, 수술을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병원인데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부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지은 거죠. 미국에 그 유명한 대학교 있어요. 어떤 대학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안 가보셨구나. 그렇지. 나도 안 가봤어요. 네,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은 가봤어요. 지난번에. 근데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버드라는 사람이 기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대요. 미국 서부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별명이 붙은 대학교가 있어요. 뭘까요? 미국 서부에 하버드라고 별명이 붙은 대학교가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예요. 이 스탠퍼드 대학교도 스탠퍼드라는 사람의 기부로 대학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천에 가면 아주 큰 대학교가 있어요. 인하공대. 예전에는 인하공대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인하대학교잖아요. 인하대학교. 왜 인하대학교게요? 네? 그렇죠. 예. 그 인천에 사시던 분들이 하와이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옛날에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잖아요. 그분들이요, 전부 다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는 11조, 또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독립자금을 댔대요. 독립군에게.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되니까 이 독립자금을 댔던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스탠퍼드 공대 있잖아요. 그 스탠퍼드 공대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명한 공대를 세워서 훌륭한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이것이 바로 자주 독립이다, 진정한. 그래서 인천에다가, 자기들의 고향 인천에다가 대학교를 세운 게 인하공대예요. 진짜 훌륭한 거 가르쳐줬다. 지금 이거 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모르고 죽을 뻔하는 소리가. 자, 이처럼 세상은요,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 자, 뭐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재물의 힘, 그 다음에 권력의 힘, 그 다음에 필력의 힘, 필력의 힘, 재능의 힘,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높은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우러러보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몸에 힘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 인격에 감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6월절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즉, 이 사건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6월절 마지막 이 식사 사건은 식사 자리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에 일어난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은 식사 중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겉옷을 딱 벗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습대로 기대어 누운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밥 먹잖아요.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하면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서 밥 먹으라고. 그런데 유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 먹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는데, 이 본문에서 벗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에는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머슴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또 허리에 두르다,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잖아요. 이 허리에 두르다라는 헬라어 역시 섬기는 종의 적극적인 섬김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시고자 한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를 들어 유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남녀 사이에도 헤어질 때 요즘은 그냥 아무 말도 헤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참 행복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왼수처럼 지내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이런 말도 남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때는 더 아름다운 말을 남기죠. 자녀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어요.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성공보다, 인간적인 성공보다 섬김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겸손히 행할 섬김이 있다면 뭘까요? 자,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샌들을 신고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요, 발이 매우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이 필요했는데 이 일은 항상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 종도 꺼릴 만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먼지 끼고 한 것을 다 닦아야 돼요. 이게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이 없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제자들의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제자인데. 서열 의식 때문이죠. 내가 왜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기다려요. 누가 먼저 할 건가? 야, 나 아니어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뭐 때문에? 나 아니라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의 차이예요. 세상은 올라가라, 누구라도 짓밟고 빨리 올라가라, 정상에 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가야 돼. 내려놓아야 돼. 저한테도요,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 2019년에 내려놔, 더 내려놔, 더. 그래 내가 따졌어요. 내가 내려놓을 게 뭐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더 내려놓을 곳이 있다고들. 자,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요, 영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는요, 1861년에 감리교회의 목사를 사임하고 1865년 런던 동부에 있는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빈민가. 우리나라에 빈민가 좀 있나요? 거의 없을 정도죠. 거의 비슷합니다. 삼시세끼 다 먹고. 물론 뉴스에 나오는 후원금을 광고에 보이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진짜 필리핀만 가도 이게 바로 빈민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바라는 빈민가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다고 하는 빈민가구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윌리엄 부스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의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은요, 섬김의 본이 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국 사회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신앙 운동으로 퍼져나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력해 보이는 작은 섬김, 아이고 내가 이것이 이게 아니요. 무력해 보이는 작은 섬김이라 해도요, 세상을 바꿔나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아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나마 12 제자들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질 급한 것도 때로는 유익할 때고 많아요. 자,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 가운데 쉽게 더러워진 곳 중에 하나죠. 발을 씻기도록 스승에게 먼지 가득한 발을 내미는 행위는요, 수치스럽고 민망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아주면. 그래서 이 구절에서 상관, 이 상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로스는요, 유산이나 상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유산이나 상.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라면 이 긴밀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유산이나 약속의 땅을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아주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상관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씻으심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그 발 씻으심을 거부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이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섬김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내 죄, 허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을 고백할 때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얼마나 회개할 때에, 처음 회개할 때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잖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 구멍가게 할 때에 막내 동생 공 터쳐먹어가지고 제가 그거 숨기려고 3,000원 금고에서 빼다가 몰래 사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내 동생이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고 놀다가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혼날까봐 쇠공, 축구공, 삼형제밖에 없어가지고 막 딸 하나밖에, 삼형제가 맨날 집구석에 있으니까 그냥 공 하나 사줬는데 큰맘 먹고 그냥 구멍가 하면서 3,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3만 원짜리 사줬는데 사오던 날 터쳐먹었네. 지나가던 차에 깔려가지고 뻥 차가지고. 근데 그걸 동생들이 혼날까봐 나는 형이라고 금고에서 3,000원 빼다가 똑같은 걸로 사다가, 내가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한 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나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저 내게로만 오면 나는 깨끗하게 씻겨서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는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품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발을 씻기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공동체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죄책감으로 단절된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내어서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이 흘러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할 지체는요, 우리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지체까지 포함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도움이 안 돼, 맨날 편가르기만 해서 갈라치기만, 그 사람까지도 품어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지,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지. 이제 그렇게 안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지. 우리 교회가 너무 점잖으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뭐 이렇게 서지도 않고 뭐 앞에 나서지도 않고 뭐 언제나 조용하신 분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이요. 우리 교회 가장 따뜻한 사람은 누굴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 이렇게 떠오르죠. 이유가 뭐냐? 그분은요, 매주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남아요. 다 돌아간 뒤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셔요. 화장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사람들이 흘리고 간 자리를 조용히 정리정돈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막 그 길 가다가 그 모습을 보러, 권사님, 아니 왜 항상 이런 일을 하세요? 빨리 집에 가시지 않고. 그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라도 닦고 싶어요.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라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라도 닦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단순히 봉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살아낸 거예요. 사명.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박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권사님은 봉사만 한 것이, 헌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의 냄새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함부로 내놓지 못한 그 더러운 발을 내가 씻긴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동받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 섬길 것이냐? 수진아, 너는 어디서 섬길 거야? 성정아, 너는 어디서 섬길 거야? 물어보세요. 박 목사야, 너는 누구의 발을 씻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4월 13일 날 저희들이 필리핀 목회자들 30명 지금 사랑의 동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나가는데 전쟁으로 항공료가 2배 올랐습니다. 환율도요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회의를 했어요. 포기하려고. 그랬더니요,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박 목사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전쟁 코로나 때처럼 아예 항공사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만 모를까, 물질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십시일반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요, 비행기 값이 평균 1인당 20만 원씩 추가됐어요. 환율 포함해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추가된데 더 이상 거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야 된대요. 왜요? 발을 씻기러. 발을. 주님이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발을 씻기라고. 거창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 손이 더러워지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손은 더러운 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의 일터와 직장 동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까지 제자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치부를 사랑으로 씻어주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